10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하고 연결을 좀 하면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또 누가 있냐 하면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언약한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 전에 보면 그 가족들이 바로 원수가 되는 그 일을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 핍박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핍박이었죠. 순교와 핍박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면서 그 자리가 피해간 자리가 교회가 서죠. 뭐 거대한 군중이 모여 있는 데서는 주로 그 사도들이 보통 핍박을 받죠. 그 유대인들이 군집해 있는 곳에서는 단체로 모여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두 사람 듣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23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난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요. 우리 강론집의 주석을 먼저 보면은요, 6848페이지에 그 헬라어 에르코마이라고 나오죠. 그 낱말 다음에 보면 나타나리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본문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 보통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자, 아까 심판 얘기가 나왔지만은 심판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 배척할 자와 수용할 자, 그런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곧 변화산에 가셔서 나타내어 보여주실 약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여기 16장 17절이 아니고요. 16장 28절입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형된 형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지금 이게 10장이잖아요. 나중에 16장 28절에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17장 1절부터 4절까지, 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17장까지의 간극이 멀어요. 이걸 지금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이 10장 23절 말씀을 17장 변형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이어가야 돼요. 또 그게 툭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이런 의리적 연결성과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강조를 드렸냐 하면 18절에 나를 인하여 이렇게 나를 인하여 그 다음에 22절에 내 이름을 인하여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라고 했을 때 그 내가 단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보통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아닌데 어쨌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바로 그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후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면 뭘 받게 되어 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임한 증거가 가족끼리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이런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요? 이미 우리는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북쪽, 남쪽을 가린 것도 큰일이지만 갈라놓은 왕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얼마나 처참하게 죽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습니까?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성전까지를 줬는데도 자식을 우상 신에다가 태워 죽이는 일도 생기고 기근 속에서 부모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하고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로 좀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무슨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겁니까? 성문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문 나라 임하는 증거 속에 다니엘서 후반부에 성문 나라가 임할 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징조가 뭐냐면 유다의 1차, 2차 침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167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유대 나라의 유대 백성들은 철저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또 수많은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당할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도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아까 다니엘서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1차, 2차 무서운 침략을 당하는 것이 무슨 나라로 오는 증거라고요? 성문 나라로 오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무슨 나라가 임한 증거가 맞아요? 천국이 임한 증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증명해줘야 되냐면 예수와 있으면서 그냥 단지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누구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거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증거가 맞는지 이걸 입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 23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도들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동네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동네로 가서 제자들도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핍박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천국이 임한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교훈을 받을 자는 영접할 것이고 받지 않을 자들은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배척한단 말이죠. 그러나 규모와 정황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이 권력들은 아까 그 총독이라든지 임금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요. 그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이 아까 이 10장 18절과 22절에 얘기했던 대로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임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임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주권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이냐는 거예요. 진짜 저는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서 끝이 나겠구나라는 게 좀 감이 와요. 이 부분이구나. 여기서 건드려버리고 속으로 스스로 너 진짜 그런 하나님 믿냐? 너 진짜 신이 그렇게 한다고 믿어? 라고 하는 의심이 증폭되면 저는 이 말씀에 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말씀이 좋고 좋다라는 말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참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려면요.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한 것만 듣기 좋은 것만 뽑아내면 돼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냈는데 보내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전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걸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주인이 맞다. 천국의 주인이 맞다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어디에 가서요? 나중에 17장 1절부터 8절에 가서. 그래서 거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0장 18절에 나를 인하여와 10장 22절에 있는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다음에 23절 끝에 있는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자, 인자 얘기 여기서 좀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불러요. 다니엘서에 가면 그 인자가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인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어디를 배경으로 한다? 선지서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유다가 망하게 되고 유다가 없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디에 있는 이상을 보여주죠?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에 속한?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증해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속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누구 좋을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좋을 대로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꼭 내가 전하라는 말만 하라는 그 대표적인 예를 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내가 전하는 얘기를 해야지 너 좋은 대로 전하다가는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예가 그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부인을 죽이잖아요. 그 부인을 죽였는데 뭘 하지 말라 그래요? 곡도 하지 말고 장사를 치르지 말고 무슨 일이 슬픈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네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냐 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울지도 말고 울부짖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디에 속한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뭐라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에 보면 그 인자는 바로 누구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바로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가 선민 나라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안 되면 복음서는 모른다. 자, 18절 나를 인하여 또 강조합니다. 22절 내 이름을 인하여 23절 인자가 오리라. 자, 그 인자가 누군지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으로 사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핍박을 당할 때 그게 천국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 확산되면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심판한다라는 사건이 아까 말씀을 이미 했죠.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6848페이지 이 주석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형된 형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는 예수의 예고대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 뭐 하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도 확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 말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누구임을 메시아임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어떤 낱말이라고요? 인자가 오리라. 그래 오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나타나리라. 신의 현현.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통 신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참고할 만하겠죠. 자, 그러면 세상 관원들이 이 전해지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게 결국 환란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환란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보여주실 거지만 이분은 하늘에 계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 속에는요, 이 복음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인자에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심판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본인이 이 땅에 뭐로 왔습니까? 왕으로 왔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심판의 내용들을 담을 때 인자라는 말을 쓰세요.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도 보면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최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관원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이 전해지는 복음을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게 여러분 24절부터 나와요. 그럼 보자고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러분 조금 전에 23절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잖아요. 그 인자가 오리라고 했을 때 그때 변화산에 예수님이 사도들 전부는 아니지만 사도들 중에 일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이 엄청난 상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권, 그 권능을 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권능을 행할 때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뭘 줬구나, 권능을 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 이 내용이 인자가 오리라는 말과 나중에 나오는 17장 1절에 변화산의 모습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다 이 말인 거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므로 그 능력을 사도들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은 뭘로 모아져 있어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져 있어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신학을 또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시죠. 세상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거기서 증거해야 되는 지금이야 이런 평화로운 시대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익 정권이 싸울 때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나서 했고요. 지금도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무슨 구국운동 한다는 걸로 교인들 동원해서 거짓된 길로 몰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누구든 예외 없이 이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4절 내용이 23절하고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17장으로 가서 나오는 말씀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주 예수님이 극적인 비유를 써요. 귀신들도 귀신 무리들은 똑같이 행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귀신을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드신 거죠. 귀신도 한통속이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야 내가 하는 능력을 왜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다 끝까지 견디게 할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17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숨길 수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어떤 환란 속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들에게만 살짝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걸 누가 막겠느냐? 관원들이 감출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28절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이 누구죠? 임금들과 관원이죠. 자, 그러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17장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29절 그걸 더 확실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견디게 하는 분이 그럼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하시려면 벽을 하신다고 하니 그냥 도망 안 가게 하고 하시면 좋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방법이에요. 환난과 도피와 극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굴 어떻게 만나고 오라는 것도 다 정해놓고 계시고, 지금 맥락으로 보면 그 일이 이른바 좋은 일보다가 더 힘든 일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견디게 할 것이고, 그게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무능력해서도 아니라 바로 천국 임한 증거가 그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었다. 때리고 때리심과 싸매심에 나오잖아요. 패망과 회복에 나오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유다가 1차, 2차 무서운 침략을 당하는 것이 무슨 나라가? 선민 나라가 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40여 년 말씀 운동의 역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른바 세상에 적을 든 교회가 갈라지고, 한 번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서너 번 갈라진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말씀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말씀의 권위가 선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거의 정해진 시간에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주의 강론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함께 우리가 합력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것처럼 수천 개의 강론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다른 나라 말로 강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런 면에서 장안중앙교회도 진짜 간절히 그 통화하는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간절해지는 겁니다. 32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거라면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지상교회. 자,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부인하게 되면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앞으로 있을 상황인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시키고 무장시켜서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모든 과정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무서운 세상 권력 가운데 두고 형제를 인정하게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인정하게 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고,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한국 교회사를 포함하여 세계 기독교 교회 역사였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어떤 관원도 그걸 드러나는 빛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이 전해진다보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막을 자는 막지만은 절대로 그 말씀을 감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자고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을,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말씀은 주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부인을 안 하게 하는 상황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또 우리를 좀 인간적으로 좀 힘들게 합니다. 또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한번 볼까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미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데요. 자, 지금 더 그 오신 목적과 사도들의 사명이 그리스도가 보낸 일을 하도록 하고 바로 천국이 임한 증거를 우리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도록 지금 말씀의 그 권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4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샬롬이죠. 예루살렘 할 때 그 샬롬이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 아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다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여러분 이거 심판이죠. 분명한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하고 이것도 관계가 돼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심의 그 가족관계, 세상에 있는 가족관계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우리끼리 우리가 이런 가족으로서 이런 어떤 온전과 어떤 정감이 깃든 그런 의미로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은 이게 안 들어옵니다.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길러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혹은 부모님을,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지 그게 할아버지 마음대로, 할머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일단은 깨놓는다는 거예요. 사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해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죠. 35절. 내가 오는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36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꼭 공부해야겠죠. 선지서의 실체적 언약, 실체적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숨어있는 백성도 분리하기 위해서 어느 가족 단위를 붕괴시켜요? 예루살렘 유다 중심의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붕괴시켜버리잖아요. 붙잡혀가게 하고 종로로 타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흔적을 피르에서부터 제하해버리고 나도 표시가 날 정도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다 혈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맥락에서 보면 가족이 다 버리기 때문에 저는 못 쫓아가요. 이것도 날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명령문으로 만들겠습니까? 그죠? 우리 선지서에서 이걸 봤습니다.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연병으로 죽이는, 그리고 살라고 도망갔던 애굽에 쫓아가서 애굽에 또 멸망시켜버리는 그 무서운 능력을 봤어요. 그럼 도대체 남는 게 뭘까요? 뭐가 남아있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허락해 주신 근무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지. 굉장한 어떤 절박함이 있죠. 이런 데는 사실. 편치 않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인 거고요. 사람이 어떤 자기 이해력으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10장 18절과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뭐 받는다? 핍박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받는 상황이 지금 10장 34절에서 보면 어디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로부터.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그 환난과 핍박이 오고 거기에서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라고 가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뭐를 섞을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혈육 중심의 이 모임을 혈육의 어떤 이 관계를 천국의 자녀들의 어떤 그 모임하고 그 성질이 섞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고요. 이게 지금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텐데 서구 교회는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분명하거든요. 진짜 복음을 좋아하고 기독교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대한민국인데, 코로나19로 올라간 국가의 지위라든지, 세계 8위라고 하는 통계상의 이 선진국 지위와 또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교회든 국가든 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의 어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체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서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의 교회라는 이름의 가정이 무엇이고 혈육을 벗어난 그 교회들의 신령한 소통이 무엇인지가 제가 볼 때 이게 남아있는 지상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당할 것은 환난이 너무 커요. 이게 신약의 약속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오는 그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유대인들이 개종하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오기 직전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 견딜 수 없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과 음료 권세가 정치와 그 정치 권력이 자기네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다 점령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고 두렵고 또 소망이고 한 것이 이 성경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가족까지 해체시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교회 이 천국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죠. 제 지혜가 부족해서 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왔던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소통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성경신학이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게 누구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미 이런 말씀도 명령이 아니라 조금씩 깨달아가는 바로 이런 섭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너희들이라. 40절 볼게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요? 이렇게 가족도 버리는 와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혈육도 아닌데도 나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백성을 모아서 이 땅에 보여주실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로 교회이고 천국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볼까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극한 환난에서 말씀을 함께 듣는 자들은 누구를 보는 것과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군요. 저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저는 계속 들을게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그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뭘 전하는 자가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전부 상과 관련된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틀 정도는 유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길을 가십시오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의인의 이름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의를 나누는 바로 그 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받은 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받은 상이 있는데 그 받은 상을 누구 것이라고 과시를 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과시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여러분 가족이 다 내쫓아버렸는데 누구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을 같이 듣는 그리스도 이유로 나를 자녀로, 나를 지체로, 부모로 그렇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관심이 많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부모 따라왔는데 아기가 허덕이고 있어요. 같이 말씀 듣는 자의 지체로 보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또 은총을 베풀어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상을 제자 이름으로 벌써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의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떤 논리적 연결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어떤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바탕을 둬야 가능해요? 진리에 바탕을 둬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같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수백만이니까 자기네들끼리라도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다 지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안 만나고 우리끼리만 이런 문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 그야말로 이 좌우 돌아봤을 때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는 교회들은 세상 사람 굳이 안 만나도 자기네들끼리도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공허한 거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10장 내용인데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과 그 예언과 성취 방법과 모든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10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자, 10장 마지막 부분에 제사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죠. 아까 어디에 넣어준다 그랬습니까? 죽음에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유대인들로 보면 유대인들 내에서 여호와를 같이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누구를 이제 소개를 하냐 하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럼 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구약에서 언약되어 있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조가 뭐예요? 그 구조가 여러분 강론집 구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근거?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두 번째, 지금 이 신약이면 구약의 근거.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근거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11장에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의미로 보면 동일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1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 근거와 여기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28장 23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 라도록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사야 28장 본문에는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론집에서 이사야 28장 13절 이 내용을 드는 것은 구약의 전체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부분들이 전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여기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그 특이한 여러분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문법적이고 그 본문의 흐름을 잘 유의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